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봅니다. 자, 21절부터 43절까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움이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손을 짚고 우리가 그의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로라. 이에 그의 혈을 흘러니 곧 가슴에 병이 나은 줄을 보매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역사오되 우리가 역사 이름을 속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그런 질문을 알고 돌아오며 떨며 와서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내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은 너를 그렇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교회에 오지만에 아무도 따라오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리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이의 손을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노력하며 내가 되게 말하더니 수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라.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특별히 확신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말씀을 가지고 떠납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서를 살피고 있는데 복음서를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나갈 자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요. 근데 제가 늘 알던 기사이고 너무나도 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는 이게 결국은 이게 설교의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신 이유는 자기에게 하라고 세우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뿌리가 박히게 됩니다. 거기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돼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묵상하시면 굉장히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하이델베르크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서도 위로이지만 죽어서도 위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로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껏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위로는 일시적 위로이고 이 땅에서도 한시적으로만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누릴 수 있는, 노년이 돼서도 누릴 수 있는 위로는 없습니다. 하나 둘씩 이 위로는 거쳐집니다. 주님께서 이 진리를 붙들고 또 간절하게 찾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구도를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처음엔 좀 가진 것 같아도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고 이제 말기를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의지했던 거, 자기가 만족을 누렸던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끊기기 시작해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 순간 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붙들 뭔가가 있는가? 예수님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죽어서 위로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궁극적, 본질적 위로를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을 뭘 살폈냐면요, 지지난 시간에는요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사건을 살폈어요. 자, 우리 지난 PPT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자, 광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슨 이야기 하시려고 하는 거가 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연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입증되었습니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맞죠? 예수님은 누구시다? 창조주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군대 귀신, 맞죠? 군대 귀신을 쫓아내서 2,000마리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 그 사건을 통해서 사탄에 매여있는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하고 사탄을 어떤 동급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선한 신, 악한 신에서 이 둘이 대결해가지고 무슨 마치 그 선한 신, 악한 신이 대등한 관계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만왕의 만주의 주이십니다. 마귀는 그 발이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보다는 좀 강력해 보이죠. 뭔가 능력 있어 보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살폈고, 오늘은 혈류증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를 살피는데, 자, 혈류증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혈류증과 같은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구속자이심을 입증하셨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떠서 부활이요 생명,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게 입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서는 한 기사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배울 때마다 여러분 감탄하셔야 돼요. 왜요? 제자들도 감탄했고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놀라 자빠졌어요. 속된 말로 놀라 자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가서 소문 좀 내지 말고, 그래도 낼 정도로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놀라시고 그리고 감탄하시고 이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 사건은 혈류증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이런 혈류증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에는 flow of bl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러드가 뭐죠? 피죠. flow는 흐름, 피가 흐르는 거예요. 특별히 이 혈류증은요,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월경을 통해서 피를 쏟아내는 거 말고 불규칙적으로 자궁에 어떤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피를 이렇게 유출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괴롭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혈류증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의 레위기 15장에 보시면요, 혈류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지인에서 쫓겨났습니다.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레위기 15장에 보면요, 혈류증 걸린 사람이 침을 뱉었는데 그 침을 맞잖아요. 그 사람이 부정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대하겠습니까? 맞죠? 언제 침이 오는데 그 사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혈류증 알았을까요? 12년. 그러면 이 사람은요, 몸만 괴로운 게 아니라요, 12년 동안 왕따였던 것입니다. 격리, 사회적 격리.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군대 눈병이 들어왔는데 너무 심각한 눈병이었어요. 너무 전염성이 커가지고 나중에 중대장이 그 눈병 걸린 사람을 격리시켰어요. 아예 내무관 하나를 아예 그냥 그래서 그 내무관 들어가면 눈이 전부 다 새빨갛어요. 진짜 정말 심할 정도. 저는 안 들어갔는데 동생은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일주일인가 있었는데 여러분 일주일도 굉장히 괴로워요. 뭐 생활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이 혈류증은 12년 동안 그럼 이 병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이 혈류증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할게요. 25절 잠깐 가보시면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개를 자, 12회를 고생했죠? 자, 그럼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사에게 많이 배로를 받았고 모든 것들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너 죽어야 할 자였던 자에 많은 의사를 당연히 찾았겠죠? 근데 괴로움만 있어요. 그리고 가진 것도 다 뭐예요? 근데 그러면 뭐 그냥 가만히 가도 있으면 좋은데 병이 어떻게 돼요? 도리어 중환해져서. 여러분 이런 돌팔이 의사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에 갔어요. 수술 받으실 요새 뭐 척추나 이런 게 이상 있으면 병원에서 수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받고 났는데 거기 있어서 수술했는데 허리가 더 안 좋아 그랬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꽤 우울증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돈은 투자했겠다. 근데 몸은 안 낫고. 지금 이 여자가 그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병이 되어 있어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로 와서 27절 보면 그의 옷에 뭐를 냈습니까? 손을 댔. 여러분 이거는요 대단한 일입니다. 왜요? 혈류증은 손을 대면 다 안 돼요. 그 사람이 다가오면 다 도망가요. 맞죠? 침 뱉어도 지금 침이 튀겨도 지금 도망갈 판에.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이거는요 혈류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인식이 있는지를 알면요 이 한 단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라 이 단어를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없는 단어예요. 이거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됐을까요? 혹시나 해서 됐을까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요? 28절 보십시오. 이는 내가 그의 옷에 뭐만 대어도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며. 이런 믿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따 마지막에도 이 부분을 얘기하겠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기만 하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와서 밥하라는 겁니까? 교회 나와서 봉사라는 겁니까? 오늘날 그런 사람들은 믿음 좋네 그러죠. 믿음은 이런 사람들은 너무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을 제가 이따가 성경에 나온 기사들을 가지고 제가 추론을 할 거예요. 믿음은 결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께 손을 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게 그분에게 어떤 해악을 끼칠지 알고서도 맞죠? 솔직히 손대면 누가 손해요? 예수님 손에 왜 예수님 부정한 자야 되니까 맞죠? 굉장히 여러분 믿음이 이기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셔요. 손을 대는데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곧 마르네. 뭐 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냥 만지는 순간 즉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병만 고침 받았을까요? 예수님 그 딸을 뭐라고 부르시죠? 우리 몇 절 가시냐면 이 34절 가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희 가라 내 너에서 노영 강림할지어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굉장한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서 그 사람의 육신적 병만 아니라 내면적 병도 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12년 동안 누구하고도 말 섞을 수 없었던 그의 왕따와 같은 그의 삶을 예수님 먼저 다가가서 대화를 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떤 단어예요? 따라. 따라. 그리고 뭐하라? 평안히 가라. 자, 이게 첫 번째 디자인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일까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이로는요, 회당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조금 아픈 경험이 있게 됩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자기가 아니라 자기의 누가? 딸. 그 딸이 몇 살이냐? 12살이에요. 하온이 몇 살이냐? 10살. 심각하게 아플 때 어떻게 느끼십니까? 부모님들은? 속상하죠. 뭐 감기만 걸려도 속상하죠. 맞죠? 여러분 그런 걸로 속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딸이 죽었습니다. 무슨 감기 갖고 이런 걸로 속상해하지 마시고 지금 야이로의 딸은 뭐 했다고요? 속상했다고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5장 한번 22절 보십시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바다에 엎드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시니 내 열쇠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든. 여기서 보면 간곡히 뭐예요? 간곡히 구하죠. 자, 그러면 38절 결국 그 집에 들어갔어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자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역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동을 보셨습니다. 소동. 집에 들어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with the people crying and wailing loudly 사람들이 크게 울고 슬퍼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은 막 그 곡소리 나는 것처럼 거기가 지금 여러분 부모님들이 얼마나 통곡했겠습니까? 특히 엄마가 맞죠? 그러한 장례식장에 간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 합니까? 비웃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혈류증은요 병을 고침받는 것이라면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은요 처음에는 질병 때문에 예수님 불러오는데 간 도중에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인생의 아직 그냥 끝판에 온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 순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조용해요. 소동 좀 하죠. 이런 예수님 우리 집에도 초청하셨으면 좋겠는데 주셨으면 좋겠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잔다. 그랬더니 이제 들어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제목이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달리다고. 달리다고 뜻이 뭡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뭐 복잡하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뭐 한 10분 동안 통성 기도를 하거나 금식 기도를 하지도 않고 그냥 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단어도 4단어예요. 우리는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7단어인데 히브리 말로는 달리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42절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따라서 곧 일어나서 뭐 시간 걸립니까 이거? 아까 혈류증도 예수님 여기서 손을 댔더니 어떻게 돼요? 곧 마르네. 여기도 곧 일어나서.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놀라야 돼 안 놀라야 돼요? 여러분 왜 안 놀랍니까? 왜 그 현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기만 하면 안 되고요. 뭘 하셔야 되냐면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들어가 보십시오. 안 놀랄까요? 이 현장의 서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어머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예수님 오셨는데 지금 곡소리가 나고 완전 다 끝났어요 이제.
그 가정 풍조 박산 난 겁니다 이제. 근데 예수님 오셔서 일어나는 했는데 일어났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두 가지 기사입니다. 자, 제가 퀴즈 냅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 따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경우 인간의 궁극적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고 했죠. 근데 관계가 단절되면서 인간의 모든 것은 다 문제가 생기게 돼요. 결국 인간의 몸뚱아리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맞죠? 그리고 죽기 전에는 뭐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도 아니에요. 맞죠? 점점 늙어가고 점점 몸은 병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죽음의 전체 과정인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셔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말씀 PPT 띄워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눈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자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전파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도 전파되고 있죠? 근데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이거 뭐예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는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고백은 안 해도 여러분들 마음을 보십시오.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없다는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쉽습니다.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잃었을 때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뭐하다? 헛것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나오지 마십시오. 그거 믿지 않는 거.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들어보지도 못했어. 어떤 사람 교회 왜 나가냐? 그 교제하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무슨 개모임입니까? 교회 안에서 개합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예요. 맞죠? 우리 어떤 문제요? 죽음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어제 다 찾아봤어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부활하셨지만 본인만 부활하시면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럼 몇 개 기억하시죠? 나사로 하나, 또 하나, 야이로의 딸, 또 나인성 가고, 예, 요 세 명. 제가 어제 기사를 다 찾아봤어요. 기사를 다 찾아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 넘겨주세요. 제가 아마 이것도 이걸 넘겨주세요. 요건데 잘 보이시죠? 다 읽기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자 이거는 방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거 야이로 딸을 살리셨죠? 자 상황 어떤 상황이었어요? 12살 딸이 죽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간구하고 있었죠. 이거 뭐 아버지가 예수님께 가서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달리라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곧 일어나서 걸었죠. 맞죠? 뭐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나사로는 잘 알고 있는 기사인데 이때도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자고 하시오. 지금 제자들이 어디 가냐니까 나 나사로한테 간다니까 걔는 지금 자고 있다. 내가 깨우러 가야 된다.
그 제자들은 그거 진짜 잠자는 걸로 이해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안 되겠다. 이 제자들의 수준이 심각하다 해서 얘 진짜 죽었다 딱 얘기하고 가세요. 진짜 죽었다 얘기하고 가세요. 딱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기적을 보여주고 이 상황들을 허락한 이유는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사가 왜 등장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문제 해결하셨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걸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한 번 들으면 이해 못하니까 3번 가시적 교육을 해주신 겁니다. 고맙습니다. 노란색 찾으셔서. 그리고 심지어 나서로는 가니까 무덤에 있은 지 몇 년이에요? 나흘.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가까운 가족들과 데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시체가 부패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여기서는 예수님 기도도 하세요. 짧게 기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떠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치러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무리하죠, 무리하. 나의 성경은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는. 근데 제가 어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이미 그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장례식 행렬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거는 자 이거는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죠. 이건 이제 뭐지? 사흘 맞죠? 이거 이미 장례식 진행 중이에요. 근데 이것도 또 누구예요? 이번엔 딸이 아니라 아들이네. 주님이 우리의 그 아들만 있는 사람들 느끼게 하기 위해서 과부의 아들. 근데 여기도 뭐 복잡하게 얘기 안 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뭐하라? 일어나라.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고는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시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몇 번 보여주신 거예요? 3번. 그리고 본인도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런 설교 부활절에만 들으셔서는 안 됩니다. 사실 부활절도 굉장히 여러분 피상적으로 지켜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본인만 부활하신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며칠에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6월절이 언제입니까?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그리고 예수님 죽은 다음 날이 무슨 요일이죠? 예수님 금요일에 죽으셨죠. 그리고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죠. 그럼 1월 며칠이에요? 계산하십시오. 1월 14일에 죽으셨고 15일 안식일, 16일이 주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초실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성경 공부 시간에 조금 제가 다 수치를 그려놓고 제가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초실절은 날짜 개선이 어떻게 되냐면 6월절 1월 14일 다음에 무교절을 며칠 동안 지키냐면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맞죠? 잘 들으세요. 따라서 6월절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지켜요? 무교절을 지켜요. 6월절 지킨 다음에 7일 동안에 무교빵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맛이 없는 빵 있죠? 그걸 먹으면서 일주일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그 일주일 안에 안식일을 반드시 한 번은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기 일주일입니다. 맞죠? 그때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그 안식일 날 그리고 그 안식일 다음이 초실절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특별히 1월 14일 금요일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안식일이 언제예요? 바로 다음 날이죠? 그때 안식일 지내시고 그 다음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죠. 그때 초실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초실절은 무슨 뜻이에요? 초가 무슨 초예요? 처음 초, 실은 열매 실자예요. 처음 열매를 기리는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열매. 첫 열매가 맺혀지면 우리는 다음 열매를 뭐 하게 되죠? 기대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그 열매를 또한 뭐 할 수 있다?
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장장 몇 번? 3번. 혹시 더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더 있을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은 3군데여서 제가 어제 기사를 다 봤는데 은혜롭습니다. 굉장히. 왜냐면 제 자신이 죽음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묵상을 하는데 야, 제가 늘 나사로 얘기만 했는데 야, 이게 더 있구나. 야, 이거 확신을 갖고 있어도 되겠다. 사실 제가 그 신학교 있을 때 3학년 때 마지막 학기 때 종말론을 배웠습니다. 근데 종말론 배울 때 그 교수님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종말론 내용을 쫙 봐요. 그러니까 개인의 사후를 다 배우거든요. 불신자의 사후 세계하고 신자의 사후 세계를 배웁니다. 불신자의 사후 세계가 굉장히 비참하죠, 맞죠?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만 육체적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채로 일단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영혼만 있습니다. 아직은 맞죠? 영혼만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육체도 결합되어서 이젠 불못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신자는 전혀 달라요.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이죠? 옷 벗는 것이라고 했죠. 맞죠? 맞죠? 옷을 벗기고 그러니까 이미 신자는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이건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신자는 이미 살아생전 예수님을 만난 영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몸은 죽을 몸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신자들에게 이 몸을 벗겨내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육체적 죽음.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육체적 죽음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 몸뚱아리 갖고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몸을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벗겨주십니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신자들은 임종 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호덕 교수님 그러셨어요. 이거 잘 배워서 장례식장에서 설교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그 유족들 큰 위로를 받을 거야. 육체적 죽음입니다. 신자들은 이 죽음에 어디로 가요? 바로 나가.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 죽는 순간에 즉시 어디로 가요?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는 거기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기에서 평안히 지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뭐를 입게 되죠? 따라서 썩지 않은 몸을 입게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몸의 부활. 그리고 이제 신자들은 영육 완전한 부활처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안 믿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늙으면 늙을수록 더 기뻐요.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더 기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 육체는 후피하나 내 영은 날로 새롭도다. 주님 볼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더 두렵게 될 것입니다. 붙잡을 것 더더욱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별 차이 없어요. 맞죠? 지금 뭔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직 끝난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가보십시오. 예수님 말고 붙들고 있던 거는 진짜 아무 쓰잘데기가 없구나. 이거 진짜 배설물이구나. 안타깝게도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거 부둥켜 열다가 죽은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건 놓지 않으려고. 여러분 예수님만 붙드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 안에서 복된 죽음, 따라서 복된 죽음. 이걸 복된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복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따라서 믿기만 하라. 뭐하라? 믿기만 하라. 제가 이것도 PPT로 만들까 하나씩 만들었는데 이건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조금 더 마지막에 읽을 거고요. 중풍병자 여러분 어떻게 고침받죠? 믿어서 구원받죠? 중풍병자가 이랬습니까? 누워있기만 했죠? 또 중풍병자 말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 혈류주의형. 그리고 마태복음 8, 9장에 보면요 소경과 벙어리도 있는데 거기서도요
소경과 벙어리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도 계속 외쳐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믿음을 보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믿음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에 대해서 이 사람만큼 정말 은혜롭게 정의한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호라티우스 보나른데 제가 이 사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그 어려운 사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읽어보십시오. 정말 이분 거는 쉽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 그 글에서 한 단락을 제가 채취해 갔습니다. 자, 한번 펴주시면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신 분은 들으시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천천히 들으십시오. 믿음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갈보리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미 행해진 모든 일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그 효력에 대한 어떤 의심도 없이 온전히 성취된 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올 뿐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 때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행하신 일을 보고 그걸 받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같이. 거지입니다, 거지, 여러분. 저도 거지고. 그것은 죄를 담당한 자의 어떤 소리? 다 이루었다라는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수고는, 자, 여기서 보면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뭐가 끝난다? 우리의 수고가 끝이 납니다. 그 수고는 삶과 죄의 용서를 위한 수고를 의미합니다. 믿음은 안식이지 땀 흘리는 수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죄의 사하심을 베푸시도록 하시기 위하여 무엇인가 선한 것을 행하려 했던 이전의 모든 공고한 노력을 뭐하는 거다? 따라 공고한 노력들을 포기하는 거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했던 노력들 있죠? 그거 무슨 노력이에요? 공고한 노력들인데 이제 그걸 뭐하는 거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미 주님께서 뭐라고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가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지. 가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호라티우스 보나는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믿음은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다. 제가 이 설교했다가 불려가서 진짜 불려가서 심각하게 문초를 당했습니다. 두 목사님 앞에서. 왜 그렇게 얘기해서 성도들 일 못하도록 만드냐는 거예요. 그거 하면 성도들 봉사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할까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알면? 마음으로부터 하게 됩니다. 네가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셨고 너 그 은혜 받은 자 이거를 제대로 알면 안 할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질문할게요. 중풍병자, 나사로, 소경, 이 예수님 만났던 은혜를 만났던 사람들 그 이후의 삶 어떻게 살았을까요? 180도 달라졌죠.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잘 정의하세요.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믿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믿음이 완전히 이상하게 정의됐습니다. 믿음이 당신이 뭘 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뭘 하신지 너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누가 일해야 돼요? 내가 해야죠. 예수님이 안 하셨다는데 내가 해야지. 하고 나서 내가 영광 받고.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다 하셨고 너는 그걸 거짓처럼 받고 영광은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 큰 우울감이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까? 삶의 무기력이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세 사람을 묵상하십시오. 나인성의 가부,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나사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모든 복된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대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참되게 알고 믿어서 이들이 누렸던 그 지복을
여러분들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수많은 수고들이 있습니다. 사는 과정이 수고고 또 마지막에는 우리 최종적 원수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자리로 가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끝장내셨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예수님만의 해결책이 있음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모든 공고한 노력들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 행위를 중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행위를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자를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